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믿음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금방 5월달 되면 어떻게 바뀌죠? 우리들이 5월달 되면 어떻게 바뀌죠? 언제 십자가는 뒤로 가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왜 4월달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5월달에는 왜 또 하나님 믿게 되지?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가정이라는 걸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가정을 잊지 말고 우리 가족을 함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5월달에는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는 행사가 많고 우리가 뭐 어린이날, 뭐 스승이나 어버이날 하면서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실하신 주라고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네,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는 뜻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어떤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뜻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신실하다는 말을 어떨 때 쓸까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을 보면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가족들이 먼저 웃으면 어떡해? 네. 신실하다는 뜻은 이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우리 장모님이 사위감을 볼 때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신실한 사위가 왔다.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들도 사위가 혹시 있으신 분은 신실한데 사위 왔다고 한번 하시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 한번 해볼까요? 361장 기도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내 욕심이 되고 내 뜻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정죄가 되고 낮아지고 감사하게 되면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공식이거든요. 공식은 알지만 공식대로 풀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문제를 적용을 못하니까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 번씩 작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다.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용
쉴곳과 중간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잉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5월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달이다,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5월 달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5월에 신부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위를 따르는 커플이 또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강한 축복을 해주는 박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다정 선배가 다음 주에 결혼하게 되죠. 많이들 축하해 주십시오. 많이 주셔도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어서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은 안 그래도 어린이가 주인이고 스승이 주인이고 다 주인인데,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면 또 더 이제 마음이 5월 달에는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5월 달에는 인간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서 5월 달일수록 기쁜 날들이 많지만 그 안에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음 곡은 493장인데요. 이 말씀 드리고 493장 우리가 참 공부하긴 한데 493장을 부르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493장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내 마음을 약간 낮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직히 해주는 곡이에요. 저 또한 제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음도 그러하실 걸 믿고 이 곡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에는 밖에 없죠.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심에 나시고 싶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길을 헤치니 영광 밝음이 어둠 길을 헤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할렐루야. 네, 우리 주제곡이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참 지나가 너는 바다 건너서 영원히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6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꼭 치료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데, 우리가 그 사람 향기 되어라는 주제 가운데 지금 5월을 살고 있는데, 그 향기는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자랑되는 그 향기가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주님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 기대와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를 따라가는 데는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데는 내가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잘되고 건강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도 우리 육신이 연약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올라온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는 아버지 주 앞에 와싸우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감사하셔서 내 평생의 자랑 되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귀한 사랑을 아버지 향기되어 증거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아니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영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의 치료의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시간 만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양육되어 나는 모든 땅의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내 예배의 주가 되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삶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허락하여 주셔서 흩어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있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죄 허물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시간도 주의 보혈을 필요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빛값이 오는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복음과 동의하는 음성을 듣고 참으로 주의 복음과 동의하면서 주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야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세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보단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의 의와 진리편에 일할수록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정치들이 사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의와 정의편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즐거로 분장하게 치유의 권능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무거운 진진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예배위로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이모저모로 수고한 자들 영광에 하는 축복을 도와서 더욱더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진리형이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감화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성을 기쁘다 드리옵고 그리고 하시는 이름나이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시작을 했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성경책 112쪽쯤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창조가 여러분 대단히 질서가 있는 창조였지요. 순서가 분명한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할 때까지 그 천지 창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랑이 향기되는 이 십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십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 질서에 따라서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은 자리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곧 우리 삶의 자리에 누구를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둘째로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셋째로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라는 예배 대상에 대해서 1계명이 말했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곧 예배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예배의 방법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날 여러분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째가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간단하지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이 누가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인된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참 좋지 않는 건데 말입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 하나가 먼저는 두려움이라는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라고. 근데 죄가 오기 전까지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 삶의 기둥 이 두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작용하시던가요? 앞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아직 그 일들이 내게 여러분 직면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그 앞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삶의 참 잘못된 기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또 하나 있다면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좋지 않는 거지요. 바로 욕망이라는 그러한 기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망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었지요. 분명히 이 아이가 한 손에 떡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아이는 만족하지 않고 또 뭘 봐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보지 않고 누구 옆에 있는 친구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확 보셨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땅에 온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둥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누군가가 더 낫다 하더라 더 뭔가 있다 하더라 뭔가 어쩌다 하더라 한다면 또 거기를 기웃거리며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은 그 욕망 말입니다. 그 욕망.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기둥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 기둥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분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 헛된 욕망은 내 삶을 뭔가 더 안정적으로 안전장치 나가지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갖고자 하는 그 욕망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봐보세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 자, 그러한 우상들 봐보세요. 여러분 혹은 절에 가보면 그러한 불상들이 있고요. 성당 가보면 마리아 상이며 예수 상이며 좀 그러한 상들이 있고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잡다한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요? 정말 그 우상을 위해서 우상 만든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뭔가를 여러분 얻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의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제가 결말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드려버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뭐가 돼버린 겁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 버려요. 언제? 너를 위하여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뭐가 되버려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상,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우상,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잡다한 우상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그런 역할까지 추락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은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어디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앞에 지금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뒷면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 당시 여러분 땅 아래서는 어떤 일이 나거든가요? 출애굽기 32장을 넘어가 보면 땅 아래서는 산 아래서는 뭔 일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왜 모세가 안 온다냐? 그래서 살았다냐 죽었다냐 하면서 백성들이 남아도 그 안에 지도자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족장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는 죽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떤 일을 도모했던가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여러분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두려움의 기쁨과 욕망의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 거 지금 이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뭡니까? 단순한 우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고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신이다라고 너희 신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이 형상,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이 여러분 너희를 신이다. 곧 하나님을 뭐를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형상화 눈에 보여지는 거.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상화를 시켜버린 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는데 땅 아래에서는 그들이 이러한 꼴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가는 가운데 불뱀 사건을 한번 만납니다.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막에 있는 그런 뱀, 불뱀 나무에 표현됐지요. 불뱀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물고 물어버리는 그러한 일론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지요. 중재한다니까 꼭 모세가 뭐 능력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풀리셔서 이제는 그들을 살리겠다 생각한 가운데 어떤 뱀을 만들었지요? 구리, 바로 놋뱀입니다. 따라합니다. 놋뱀. 그 구리로 만든 구리가 놋이지요. 그 놋뱀을 어디에 길고 큰 그 장대 끝에 달아나가지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 물려 다 죽어가는 그들이 그것만 쳐다보면 다 나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왜 놋뱀이었습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이 놋뱀을 어떻게 했던가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참고해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15번째, 사울부터 시작하면 15번째 왕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요. 해서 오늘 성경에 분명 기록된 것처럼 뭘 합니까? 여러 산당들을 다 깨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뭐라 합니까? 놋뱀을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하겠어요? 보십시오. 이때까지 분양했더라. 이게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놋뱀은 바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놋뱀을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15대 왕 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들은 이 놋뱀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참고해 보세요. 3장 14절로 15절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놋뱀은 결국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놋뱀이라는 장대에 달린 이 뱀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형상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이 시대까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을 보호하는 신처럼 그렇게 분양하고 섬겼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절 후반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위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어디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디 말입니까? 물속에 있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무엇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형상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다른 교회들과 다른 게 뭐가 없습니까? 제 뒤에 하나 있어야지요. 다른 교회 가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십자가. 글쎄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은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안 걸었을까요? 우리 교단이 여러분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잘못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상에 불과해요. 이거 형상이에요. 십자가 하나의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치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바로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예 십자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이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형상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형상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바로 진리 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 되신 하나님의 소리 음성입니다. 곧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 이게 아니라 늘 말씀과 소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누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누구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 지고 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수단 가운데 참으로 많은 수고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분, 그 지친 몸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영 되신 그 하나님,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은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그분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면 돼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도 봅니다. 어떻게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곧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겁다, 짐이 된다, 율법이다. 그렇지요. 혹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십계명이 너무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된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반대로 나는 십계명 생각하면 너무도 힘이 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된 분이 또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십계명 부담되고 무겁습니까? 아니면 십계명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든든해 행복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확인한 말씀이 하나 있었지요.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어디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바로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그때도 이야기했지요. 이 계명은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된 계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미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광야 시대 백성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누굽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뭡니까? 결국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주고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우리를 저 천국까지 아름답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짜고 너 그거 하지 말어, 너 그러면 죽어, 여러분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계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뭐다? 바로 10가지 계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는 조금 낯설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해? 라는 생각이 혹 들진 않습니까? 마치 질투는 누구?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질투 역시나 바로 하나님의 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질투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사람과 거리가 먼 자기 편집증. 뭐예요? 바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망상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고집하는 병적인 상태, 그렇게 정의됐더라고요. 자기 편집증, 그러한 질투,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질투, 헛된 욕심의 질투를 우리 인간들은 행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한 가지가 전제된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살리신,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동안 질투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되자 아이고 이놈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편찮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속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그 아들을 포도대물로 바쳐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봐볼까요? 2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들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브라함,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계명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이 계명에서라도 묻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질투에 대한 말씀을요.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내 독자 이삭을, 내 독자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는까지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왜 질투하셨을까요? 그 사랑은 여러분 열정입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정열입니다. 정열, 열정, 정열 말입니다. 오래 신부라고 했어요. 오래 신부. 혜린이 엄마도 오래 신부예요?
5월의 신부 참 5월달 좋은 날인데요. 저도 5월의 신랑입니다. 술 먹었길래 어떤 한 신학생이 있었대요. 그 신학생은 한 자매를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자매가 있는 곳에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대요. 지겹도록 찾아갔고 한 번은 한겨울 온통 눈으로 차가가 멈춰버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 얼굴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 추운 눈길을 차도 타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찾아갔대요. 그리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매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열정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열정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사랑은 열정이거든요. 이 질투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 어떤 것보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몇 프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랑은 전부예요. 전부. 이제 신랑들 우리 문혜찬 형제가 우리 청다정 자매를 사랑하지요? 몇 프로? 그렇죠. 사랑은요 굉장히 뭐예요? 독점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절대로 나는 요만큼 사랑한다. 안 물으랍니다. 제가 김천미 이사님한테는 물으면 또 너무 또 큰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바로 질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투한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질투 가운데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중간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뭐라고요? 성경 다시 봐보세요. 5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6절이죠. 5절 봐보세요. 5절 중간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하는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게 되면 뭐라 말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어제 우리가 오후에 잠깐 1층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과거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지금 당신의 집안이 그 꼴인 것은 당신의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니 묘를 하필이면 거기다 써가지고 거기는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신 후손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해가지고 선조들의 뭔가를 잘못한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취급됐죠. 지금은 여기 3, 4대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되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 당시 3, 4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1대, 2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가정도 보면 3대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연령이 어마어마해요. 모두살라 몇 살이라고요? 김철민 목사님? 960, 그래 969입니다. 누구 때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그렇죠. 그때까지 이 무두살라는 살았대요. 그러면 무두살라는 몇 대를 이뤘을까요? 그 집안은? 아마도 저는 계산이 안 돼요. 10대가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3, 4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상의 잘못한 거 여러분 3대, 4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정의 환경이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큰 어른들은 아버지가 또한 가장 큰 힘을 쓰고 일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감옥 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살고 있는 2대면 3대면 4대 되는 온 가족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이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자식도 문제가 있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이렇게 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으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대까지 말합니다. 천대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천대까지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 천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천대로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해가지고 내 자손들이,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 하나만 참고해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들어볼까요 한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그분의 그 완벽한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입니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뭐 한단 말입니까? 축복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뭐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오직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분이 어떻게 내가 예배하면 기쁘실까, 즐거우실까, 내가 어떻게 찬양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실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질투는, 우리의 질투는 무서워요. 인간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 질투가 잘못 끔찍한 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독생자 예수를 내일까지 주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그 크고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고백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주님, 그러므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까 예배자로 주여 내가 서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그 사랑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전부 내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계명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전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 하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 건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아버지 3, 400까지 벌을 내신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귀함으로 그 사랑에 의하여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 만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감당할까. 너무도 놀라운 그 사랑, 너무도 위대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나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까.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 평범사문교회가 원 성도들의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님 중심과 사랑하고 관계로 예배드리면서 사랑 관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빨리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핸드폰 끄고 가족 관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찬양 경연대가 있습니다. 각 부서 또 각 가족 또 각 구역 이렇게 찬양대에 참석해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 경연대에 되시길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금성상 sen태공원에서 예배와 교주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다 참석하셔서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5월달은 가정은 다르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뒤에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후 예배 꼭 참석해서 정교인 야외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교회 봉사는 청소 4구역 식당은 오늘 6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안내는 김대훈 안수사님 경정부사님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백렬 장로님 김희영 집사님 큰딸 다정 자매가 결혼 2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시에 델리 예덴 컨벤 3층 비스티홀에 있었습니다. 델리 예덴홀은 서창가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서창 쪽에 있는 여러분들 전교인 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회 회장 주도 정명 장로님께서 남강주의 남전연합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강주노의 남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대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음사업과 선한사업에 또 품주시는 남전대로 여러분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련의 모임이 15일 월요일날 순천 지분 교회당에서 회종 목사님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다음 주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경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만 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되신 대로 그렇게 경품 추첨이 있어요. 야외 때 저희 가정은 선풍기를 2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이마트를 가봤어요. 이마트에서는 5만 원 하는데 쿠팡에서는 3만 원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이.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쿠팡 것은 안 좋은가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2대는 하겠다,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의 잔치 가운데 이 경품이 참 필요합니다. 많게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 욕심 가운데는 경품은 너무 많은 경품이 안 되니까 한 종류로 한 10개에서 20개 안짝이면 좋겠다 싶은데 경품은 합니다. 올해 야외 때 경품을 하니까요. 5만 원 들어옵니다. 또 괜히 경품한다고 냉장고 내놔버리면 그것도 부담돼요. 절대 냉장고 내지 마시고 또 근당에서 목사님 그 말이 손말이구나. 아니요. 저희 집 냉장고 쌍쌍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 밑으로입니다. 10,000원에서 5만 원 아래 사이 해가지고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이번 행사 진행은 남전도 회장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 김대훈 안수장한테 말씀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저께 시장 조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마트에서는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쿠팡을 들어가 보니까 쿠팡에서는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우리 수준에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품을 내주시면 행사 가운데 나중에 추첨하면 좀 그것도 기가 막힌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경품은 경품입니다. 10,000원은 안 돼요. 10,000원은 경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자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다정자매 그리고 우리 문예찬 형제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소망이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날 저희 두 사람이 하나 되길 뜻깊은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힘찬 예빈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오셔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결혼식 청첩장에 오면 늘 여기 놓아놓습니다. 제가 늘 보고 기도하니까요. 한번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네. 원래 한복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 대여가 또 애매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는 한복 입고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있고. 다음 주일날 결혼이 끝나고 한복 입고 옵니까? 네. 끝나고 한복 입고 온대요. 그래서 그때 한복 입으면 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5시죠. 예, 5시에 저희 베일리 그러니까 장소는 아마 무슨 역이죠? 지하철이? 네, 김대중 센터역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가깝게 옆에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그런 일식장인데요. 우리 문혜찬 형제 그리고 정다른 자매 결혼식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 예찬이 형제는 제가 몇 번 고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약속한 게 솔찬히 많은데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으랍니다. 죽기 전까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찬 형제는 소원하죠. 우리 정다른 자매는 문혜찬 형제를 사랑하요? 네. 얼마만큼? 많이요. 많이? 차이가 생겨본데 이쪽은 전부라는데 거기는 많이요? 다시 얼마만큼? 100% 사랑합니다. 네, 100% 사랑한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정국민 장로님 본 일이어서 더 깊이 간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남강교노회 남전도연합회 정기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 사역이 그렇게 총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 우리 박수를 한번 하고. 목요일이라고 올려놨는데 그건 제 동기들 모임이 한 14가정, 5가정, 선교사님까지는 15가정 저희 목회, 저희 신학교 동기들, 안수 동기들 그런 모임입니다. 목회 발전 연구에 간락해서 목요일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매달 2번째 주일 월요일날 주일 보내고 월요일날 그렇게 예배를 갖고 교제하는 시간들인데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천 직원교회 당해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서명균 형제, 우리 서영호 집사님, 우리 김수미 사님 아들입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명균이가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모든 인생의 과정들 어른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까지라도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서영호 집사님, 우리 김수미 집사님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문예찬 형제 정다정 자매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 주가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100%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찬 형제와 다정 자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부가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금현 장로님 아버지 남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아버지 근본 사역에 한 해기 동안도 노예 산하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전도회로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하나님 아버지 최선봉에 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로 주셔서 섬김에 조금도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도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빼먹지 않고 주 앞에 예물을 올렸고 이모저모 감사와 선교와 또 아버지 건축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만 받아주시고
드려진 귀한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결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서 복의 복을 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찬양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두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빈을 축복해 주시고 앞에 뒤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너에게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대만대의 주 안에 그 사랑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자손손이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복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불편하고 약하여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평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자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